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푸른 열강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하나님을 받는 자만이라. 내가 너를 지켜봐요.
이상한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왜 이상하냐면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는 나와 동행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나의 허점이 다 드러나면 안 되는데 이분과 동행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었습니다. 나의 허점이 보여지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놓을 수가 없어서 계속 동행해야 되는 그런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 같이 있으면 좋으신 분으로 인식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 가운데에서도 내가 자꾸 허점을 보이고 단점을 보이면 나와 함께 하려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만나는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이렇게 부정하고 불의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그 용서에 있는 줄을 압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저의 허물은 있지만 저의 손을 붙잡고 동행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데 실수가 많은 나를 용납해 주셨어. 그 신실하심이 저에게 상처가 되지 않고 여전히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에 참 감사하게 됩니다. 397장 나는 순례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순례자 이 세상에서 언젠가 집에 돌아가니 어느 세상 망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 돌아가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또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네 삶이 나는 순례자 방황하지만 예수의 구주 믿으시네 영광의 나라 소리를 낼때 천사만 위에 찾아오니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네 삶이 나는 순례자 이곳 앞동을 하늘 나라에 누리시네 주에게만 영광 나타나 승리를 위해 찬양하리 나는 순례자 돌아가니 날 기다리는 밝은 곳에 곧 돌아가니 기쁨의 나라 예수와 함께 이미 살리 우리 456장 이 땅의 항마음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456장입니다. 이 땅의 항마음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찬송드리겠습니다.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체 흩어져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국에 있는 지체, 또 타지에 있는 지체,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치 못해서 나오지 못한 지체들 생각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진리 가운데서 서로에 대해서 온전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온 국민들이 미혹되지 않고 온전한 사람을 바라보고 진리 가운데 바라봄을 통하여서 구애하지 않는 선거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십사 기도하시고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같이 하고 있는 국력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복음으로 이 땅이 통일되는 그날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또 성교지와 성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간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고 전하는 자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그저 있는 우리의 지체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성이 닿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도하며 그들을 바라보고
세대를 살아가면서 분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진리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하나님의 통치와 닮아 있는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내 나라 앞두고 아버지를 미혹하는 말들도 많고 진리에서 왜곡되어진 말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에 영적인 안목을 다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그들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와 가정 유산 통치를 나타낼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신음소리와 같은 그 기도와 고백을 올려드리며 예배하는 그 폭력의 동포들을 믿음의 동포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끝이 나고 아버지여 동일한 정치체제와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치체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고 아버지여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선교사와 선교지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수고하는 그들이 온전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9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19장 전체의 내용을 교독 하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이 성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하늘에서 낯치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루마루 갈대와 들이 되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개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다시가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그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군군들이 다 마음에 근심이 나리라. 수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입니다. 수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저주로 쏟으셨소서. 그들이 애굽을 옛사에 자족하게 하니 취한 자가 토하면서 들들을 가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뿔이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 때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의 애굽이 분명하게 될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들 위에 모든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왕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생각하면서 살아서 쓰일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지칭하리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의 격파한 자들을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의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재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요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중에 복이 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19장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한 것을 제목으로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애굽에 관한 경고라. 애굽을 이집트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음력을 애굽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조금 원어에 가깝게 미스라임이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미스라임으로 표현하면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스라임에 관한 경고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경고 듣는 건 안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그 경고는 결국 어떤 목적을 가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경고하더라도 그 목적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관한 경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고가 이루어져서 여러 가지 안 좋은 현상들이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결국에는 애굽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애굽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을 보시면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갑자기 복을 주십니다. 1절은 경고였는데 19장의 마지막 절은 복으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을 주시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은 경고를 받기는 했지만 이 경고를 안 받고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어디로 가냐면 지옥으로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말씀 안 하시고 내버려 두면 그냥 쭉 이렇게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지옥불에 떨어질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쪽 길로 가다가는 망한다라는 경고를 주시고 그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길을 돌이키게 되었을 때 돌이킨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본문에 보시면 그날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그날이 나오는데 그날은 연약함의 날입니다. 이 미스라임, 이 강력한 족속이 어떻게 되냐면 부녀와 같을 것이다.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하나님 저는 두려움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떨며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떠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필요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전환시키기 위하여서 경고하시고 그 경고한 일들이 돌아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경고의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마침내 이들이 두려워해야 될 자를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의지할 자를 의지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이 경고했던 것에 경고함을 받아서 그 경고의 실체가 내려지지 않도록 구원의 길들로 돌아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날이 되느냐? 그날은 복된 날이 됩니다. 그래서 그날의 반전은 언제부터 일어나느냐? 18절부터 일어납니다. 그날에라는 표현이 있죠. 근데 이때부터는 다릅니다. 그리고 19절에도 그날에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리고 23절에도 그날에 이런 표현이 있고 24절에도 그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절부터 일어나는 그날의 반전을 통하여서 애굽에 있었던 경고의 말씀은 참 아픔의 말씀이었지만 그 아픔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진하고 있는 애굽들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날의 반전. 그때부터 경고한 재앙의 길을 가다가 갑자기 유턴을 하면 그날이 복된 날이 됩니다. 이 중요한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났던 전환이 돌이킴이 바로 이런 전환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통하여서 애굽조차도 이 애굽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족속이거든요. 그리고 함에 구애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 곧 경고의 말씀이지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경고함을 받아서 유턴한 자들에게는 그날부터 그날이 바뀌게 됩니다. 수치의 자리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었던 그 일들이 유턴을 하게 되므로 잔치의 자리로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19장에 나타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이 여전히 말씀해 주시고 경고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악한 모습으로 멸망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경고 안 받는 삶이 제일 복됩니다. 이게 1번입니다. 근데 2번이 뭐냐면요. 경고를 안 받고 그냥 쭉 살아가는 삶보다는 경고를 받아서 돌이키는 삶이 그 다음 절 복됩니다. 그래서 경고 안 받아도 천국으로 쭉 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 길 가시면 되는데 성경의 정의로는 그런 사람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사람이 경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라는 하나님의 그 호흡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역사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익힘으로 변화되지 않던 이 사람들이 계속된 하나님의 익힘으로 말미암아 전환되어지는 길들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날로 그날을 변환시켜 주십니다. 이 전환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완고하고 완악하였던지 이러한 현상들이 경고의 현상들이 심도 깊게 점층적으로 더욱더 이 백성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대 따끔하면 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걸로 인생이 잘 안 돌아섭니다. 그래서 제법 심하게 맞습니다. 알고 보니까 맞아서 돌아올 인생들이 사실은 없더라. 그것이 성경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더 때려야 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때리시고 이제 그 대속의 은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가 깨달아진 사람은 매질로서 돌이키려는 그 사람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은혜를 깊이 깨달으니까 39대의 매로도 돌아오지 않았던 사람들이 은혜가 경험되어짐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됩니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 성령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도 루아흐, 그러니까 바람으로도 표현하고 영으로도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경고의 일들이 일어나는 루아흐로 이야기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우리를 복된 길로 걸어가게 하는 성령, 이 루아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토부 루아흐, 그래서 아주 좋은 루아흐가 되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루아흐가 푸뉴마로 번역되어지는데 푸뉴마라고 해서 전부 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라고 해서 다 좋은 영이 아닙니다. 이 푸뉴마는 어떻게 구분되어진다고 했습니까? 푸뉴마 아카사르토스가 있고요. 푸뉴마 하기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푸뉴마 하기오스입니다. 우리가 원해야 되는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입니다. 우리가 싫어야 되는 영은 뭐냐면 푸뉴마 아카사르토스, 이 악령, 귀신으로 언급되어져 있는 이런 영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하기오스라는 선한 영, 좋은 영이 우리의 영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루아흐가 등장해요. 루아흐가 무조건 성령이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혼미하게 하는 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관한 경고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2절에 보시면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굽인이 애굽인을 왜 칠까요? 이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일까요? 일어납니다. 세상이 다반사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때가 있었죠. 동족이 동족을. 그래서 동족 상잔의 비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6.25 앞에 한국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상 앞에 절했던 것. 그래서 나라가 망하려면요,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우상 앞에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경고가 끝이 나고 새롭게 반전되는 날이 있으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상을 타파하고 전환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2절에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친다. 이것은 내전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그때의 왕조가 18장에 따르면 쿠스의 왕조가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25왕조 때 이후에 다시 이 왕조를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26왕조가 등장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때가 아주 혼란기라고요. 아수르는 애굽을 찬탈하려 하고 아수르가 너무 강력했으니까요. 그런 가운데 외부에서도 적이 있는데 내부에서도 적이 많은 내전의 상황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형제끼리 싸워보셨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가 이루어지면 형제끼리 싸웁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성읍이 성읍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고가 이루어지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는 애굽이 강성했거든요. 요즘 미국을 생각할 정도로 제국을 이루고 굉장히 강성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경고하고 이 애굽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며 자기들의 가치를 자꾸 의지하고 있을 때, 힘을 의지하고 있을 때, 돈을 의지하고 있을 때, 명예를 의지하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내전뿐만이 아니라 3절에 보니까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여기에 애굽인의 정신 할 때 이 정신이 루아흐. 애굽인의 영이 쇠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정신 쇠약, 신경 쇠약이 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일어납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우리는 와, 저 사람만큼은, 저 나라만큼은 무너지지 않겠다 했던 그런 사람이나 나라도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듣지 않으시면 뭐 한다고요? 신경쇠약 주신다. 신경쇠약이나 정신이 한번 딱 잘못되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고 계십니까? 건강했던 사람이, 강성했던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육체는 강건해요. 피지컬은 그대로라니까요. 그런데 정신 하나 딱 건드려버리면 이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짐승처럼 다닙니다. 다니엘서도 보면 알잖아요. 갑자기 그 강성했던 제국의 왕이 갑자기 막 머리가 산발이 되어지고 짐승처럼 뭐 손발톱이 자라나고 이런 일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정신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요. 무엇도 영도 좋은 영이 있기를, 우리의 혼도 좋은 혼이 되기를, 우리의 육신도 좋은 육신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애굽인이 자신의 강성함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아주 간단하게 이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정신 하나 딱 건드려 보면 견뎌내죠. 그래서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고 그의 계획을 내가 깨트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해도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밤잠을 설치면서 계획해 보십시오. 그게 되는가? 안 됩니다. 저도 요즘 일이 많아서 누워도 그 일 생각하고 뭐 깨어도 일 생각하면서 그래 지내보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압니다. 한밤 밤새도록 고민하고 그래 해도 안 될 일은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흥망성쇠가 우리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정신에 있는 것 같습니까? 돌을 닦고 뭐 폭포수에 물 맞고 그렇게 있어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그들이 3절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정신이 쇠약해지고 그 집안이 엉망이 되려면요,
그 공동체가 엉망이 되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점을 좀 쳐볼까? 토정 비교를 좀 볼까?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보지 마십시오. 뭐 신문에 난 거 아주 간단하게 보는 것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런 일들이 무엇을 반증한다고요? 그 사람이 신경이 쇠약해져 있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 할 것 같죠? 합니다.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이 신접한 자를 찾는지 아십니까? 요즘 동영상 보십시오. 대선 당선자가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영상 몇 번 보면요. 와, 진짜 이 사람 일리 있는 것 같고, 이때까지 맞춰놓은 일들을 보면, 와, 이 사람이 내 미래를, 앞길을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는 어떻게 될까? 내가 재물운이 따를까? 승진운이 따를까? 직장운이 따를까? 연애운이 따를까? 결혼운이 따를까? 본단 말입니다. 결단코 보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멸망에 치닫는 자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거 묻기 시작하면요, 나라도 끝장납니다. 그래서 4절에 끝장납니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옛날에는 대단한 주권자였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잔인한 주인에 의해서 휘둘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그 백성들이 미련해지거나 백성들이 잘못되어지면요, 포악한 왕이 그들을 지배하게 됩니다. 잔인한 주인이 그들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속수무책입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불가항력을 이야기합니다. 5절에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어떻게 그 앞까지는 버텨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천재를 지변으로 일으키거나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버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조금 버틸 것 같죠?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지 않게 만드시겠다 하면요, 이전에 내가 아무리 복된 자리에 있고 높은 자리에 있더라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가장 높은 하만과 같은 정점에 있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수치의 자리로 내려가는데 그것에 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들에게서는 악취가 나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이걸 사람이 어떻게 커버할 수 있겠습니까? 핸들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만나면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의지할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수치된 일로 말미암아 9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뱉지 않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분명한 수치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 편하셨는지 모르겠지만요, 10절 보니까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아니하시면 마음에 근심이 드납니다. 많은 것을 가졌는데 근심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가짐으로 말미암아 더 근심이 됩니다.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정적으로 11절 보십시오.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이 소안이 가장 지혜로운 성읍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이 이 소안의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소안에 있던 방백들이 온 나라적으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12절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소안의 방백 못지않게 노비라는 지역의 방백도 아주 대단한 사람들, 말 그대로 상위급의 공무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공무원들, 국무위원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고 많이 배운 줄 아십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장관급 이런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어리석게 되고 미혹되어지게 되어서 더 이상 지혜를 나타내지 못합니다.
그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도 무아의입니다. 그 사람들의 영이 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섞여버렸다. 혼미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백성들이 참 고위 공무원에 비하면 아주 지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가끔씩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결정을 했지? 이 사람들의 행위가, 이 사람들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미혹되었고 혼미되었고 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나라의 무너짐이 일어나게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다. 애굽이 어떻게 부녀와 같습니까? 가장 강한 용사와 같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호받아야 할 부녀가 됩니다. 여러분, 남자도 갑자기 강하다가요, 이 강하고 능력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오히려 아내가 보호해줘야 되는 사람이 될 때가 있어요. 옛날에는 아내를 업고도 다녔던 이 사람이 신체는 건강한데 정신이 딱 무너지면서 지혜가 없어지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람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유가 무엇이냐? 17절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 그것으로 말미암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렇게 처참한 환경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들이 제시되어지죠. 2분만 딱 하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19절에 이 멸망의 성읍들이 갑자기 전환되어져서 복된 성읍이 되는 그날의 반전이 왜 일어납니까? 19절에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또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입니까? 예배가 회복되죠. 여러분, 인생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집안의 회복은요, 예배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한번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가정이 어렵습니까? 가정재단 딱 세워보십시오. 가정예배 시작 딱 해보십시오. 나는 가정예배는 못 드리겠다 이러지 말고 가정예배 딱 드리면 그날부터 회복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복된 자리로 전환되지 않은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가정예배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 복 주시는 그날이 딱 되어지면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무엇합니까? 20절에 중반절에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부르짖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크고 비밀한 일들은 어떻게 보여집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일어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아까는 막 정신쇠약이 일어나고 우상에게 신접한 사람에게 물어보는 악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선한 영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래 되면 우리는 기쁨으로 전환되어집니다. 분명하게 설명하죠. 21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제가 괜한 말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회복되는 첫걸음이 무엇이냐면 경배하는 것, 제물과 예물을 드리는 것. 그래서 22절에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시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고치실 것이고 중요한 것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 우리가 못 돌아가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오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오셨던 것처럼 오신 다음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이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 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애굽도 무너집니다. 애굽의 지혜도 무너지고 그 풍요의 땅 나일강도 결핍되어지고 말라집니다.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날이 전환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돌아가지 못하는 그때에도 찾아오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여전히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 손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내 애굽이여 내 백성이여
이렇게 불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그 선하신 영의 충만함을 기대합니다. 그 영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게 해 주시고 경배하게 해 주시며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고 하나님을 찾으며 의지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좋은 역사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평강하십시오.